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에 주의 뜻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나이다. 이 새벽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의 이 난국을 주님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6장입니다. 찬송 486장입니다. 찬송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9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9에서 30절 말씀, 재활성경으로 신약성경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의 확산으로 교회 모든 정규 예배들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정지된 게 아니고요.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정지되었고, 이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는 가능하게 되어서 앞으로 계속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교회는 쉬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들은 아예 예배가 멈춰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직접 우리가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제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체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돌리는 와중에 정말 손이 떨렸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예가를 불렀던 그때 그 심정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온갖 교회에 대한 비난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 서울과 경기도 인천까지 이 수도권 지역에 국무총리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교회 모든 대면 예배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려했건만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근거리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8.15 광화문 집회를 그렇게 추진했고, 결국 수백 명에 이르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에게 목사라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것 같고요.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께는 정말 또 누가 될까봐 저는 감히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대한예수장로교회 백석 측 백석 대신 측에서는 목사 면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기총 총회직도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용인시에서 공무원이 나왔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소독과 거리 유지 상황을 착실하게 이행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8개월 지내오는 그 동안에 코로나는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과 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는 그 교회에서는 결코 바이러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지난 주일을 거쳐 오늘까지 불못 터지듯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 바이러스를 옮기고 말았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될 것밖에 없다라는 그 판단하에 정부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교회 모든 정규 예배까지 금지되는 대면 예배, 직접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신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대구 경북 지역에 수천 명에 이르는 확진자, 그리고 전국으로까지 이렇게 막 번져갔지요. 그 상황이 참 좋지 못했는데
지금 바로 그때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온 교회가 원망의 타켓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때 우리 사회는 이미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그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크게 지금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강훈과 사랑제일교회는 기성교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정강훈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일명 한기총 회장직의 이름을 내걸고 있고요. 더욱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전체가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정강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측에서는 면직된 사람입니다. 면직됐어요. 목사로부터. 목사의 직에서. 그리고 한기총 회장직도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 한기총에서는 수많은 교단들이 탈퇴했고요. 우리 기장도 한기총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백석 대신 측 예장에서 면직된 목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이기적인 집단이고 사회 악으로 분류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행입니다. 악행이에요.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아주 떳떳하지요. 신천지 이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미루기까지 하면서 8.15 집회를 이끌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자를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인 척하는 적 그리스도가 아닌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을 몰고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강훈은 입에 갖은 악독을 품었습니다. 설령 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우리 대통령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목사로서는 막말을 그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 도중에 하다 이런 말까지 했지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입술. 사랑과 관용과 배려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너무 많은 번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모습만 봐도 그대로 신고하면 법적 조치가 돼요. 아니 그걸 떠나서 교회가 이 뭡니까? 나라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 이기적인 단체라 분명히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많은 이들의 비난을 듣게 되고 또 그런 표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랄지 수예배 다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몇몇 분들이 모였다. 교회 주변에 차가 세워있는 거 사람들이 보았다. 이것을 보고 신고하게 된다 한다면 교회는 진짜로 악의 축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신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마음에 알 것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한순간에
교회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렇게 적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도 더욱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 가득하고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그 위에 태양은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각각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밥이 되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유교에 찌든 그 선비들에게 그렇게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을 지키고 우리 유교는 선을 강조하는데도 효를 강조하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보십시오. 각각 살인과 박해에 앞장서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터키나 중동을 중심으로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교는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방화, 테러가 정당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흥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은 사랑을 가장한 가정과 사회 파괴를 선동하고 있고 악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서슴없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물질, 곧 만몬을 숭상하는 악한 집단들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내는 우리 모두 더욱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저 악한 적 그리스도들 때문에 우리 정통교단의 교회들이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하여도 지금 욕먹는 자리에 가장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듯이 31절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의 것이고 적 그리스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분하지만, 화가 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길을 택하면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을 준비하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나가보십시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들로 그렇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고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듯이 이제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